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집의 지하실에 그 화장실을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아빠 괜히 집 망치지 말고 공사하는 회사에다 맡기는 게 어때? 이렇게 걱정하는 말을 들었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덕분에 또 10파운드 체중이 빠졌고요. 뱃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작은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집 한 채 새로 지으려면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경관이 좋은 이 포토맥 강변을 따라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크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그 집을 저는 보면서 항상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 우리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집 장막을 또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에 정말 관심을 갖고요, 건강을 도모하고 살지만 사실 영적인 것의 그 귀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은요, 또 그 육체라는 그릇에 담겼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몸도 건강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집을 또 성전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이런 성전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정말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함께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시고요, 또 세상에서 우리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동반자로 또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면 먼저 그 건물과 그 뭐 예배를 인도하는 뭐 사역자들 뭐 이렇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그 헬라어는 클레시스이고요, 우리 교회는 또 에클레시아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불러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집보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 한 가족처럼 그 형제 자매가 그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크가 저를 브라더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직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했던 것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제도적으로 신자들을 통치하고요, 관리하려고 그 직분을 만들어 차별을 만들어 놨기에 사실 그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그 이상한 교회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직분을 불러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직분이 그 권위를 가졌다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오는 그 성화됨, 그 거룩함이 사실 존경을 불러옵니다. 이제 낮아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가 됐다면 오늘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우리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땅으로 그 구원 사역과 마귀를 없애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실제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려고 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이 됐다면 우리는 가정으로 또 직장에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려고 보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론의 레위 지파가 아닌 이 유다 지파로 오셔서 우리 육신으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제사장, 그 멜기세덱으로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우리 성경의 멜기세덱은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뭐 족보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우리 그리스도의 예표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 형제 자매가 된 그 여러분도요 제사장 직분을 가졌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요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욕과 탐심과 그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임과 동시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우리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정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라고 쓴 그 서신서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 3장은 그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며 저 존경하는 모세보다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고요. 또 앞으로 그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으로 구원하실 그 영원한 구원자이신
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지만 우리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그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반역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치는 그 실수를 함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 무리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천 년이 지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역 중에 우리 베드로, 요한, 그 야고보 그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2절 4절 우리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몸이 변형되실 것을 오늘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이신 그 모세와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대표인 엘리야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요. 모세는 그 가나안의 안식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 육신의 몸, 집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대표와 기적의 그 대표보다도 뛰어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여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시고 같이 그 음식을 먹은 것은 또한 이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땅에서 부모님들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다시 그 두 번째 태어난 성도는요,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고 살다가 죽으면 그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임하게 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또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만 천국에서 산다면 그 부활체의 몸이 없기에 사실 천국에 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하자 우리 제자들은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을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거할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정말 많은 이단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그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요. 또 이 영혼과 그 육체는 별개이므로 그 육체로 죄를 지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성적 타락을 방임하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육신에 변화된 그 부활의 몸이 살 집을 마련하신 하나님은 우리 천국의 집에 살아가게 합당한 정말 거룩한 몸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동정하는 말로 나도 뭐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실 나도 잘 안 되기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거룩의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노력하지 않고 육신은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영지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리 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그 반석 위에 세우듯이 우리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반석에 기초를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의 그 토대 위에, 즉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또 26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는 마음에 정말 감동과 평화가 또 일어날 때도 있지만요, 그 말씀과 내 안에 그 숨겨져 있는 죄와 충돌해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근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 위에 정말 굳건히 서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그 온 집은 헬라어로 홀로스호 오이코스인데요, 이 살고 있는 그 건물 집보다는 그 식구, 가족, 민족, 즉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는 육신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 땅에 들여보내는 사명을 받고 사안으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우리는 죄를 알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배웠지만 율법은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요.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모세는 종으로서 우리를 그 맡으신 아들 그리스도께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육신 및 영을 맡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를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러시아 그 민속 공예품 마시료시카라는 그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인형을 보면요. 그 인형 속에 조금 작은 인형이 들어있고요. 또 그 인형 속에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어서 많게는 10개까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두 꺼내서 한 줄로 쭉 세워놓고 보면 정말 아름답게 색을 칠한 그 큰 인형에서 정말 손톱만큼도 작은 인형까지 쭉 정말 참 귀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고요.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자녀들까지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과 그 연합의 그 교제 관계가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또 거하시고요. 친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또 친히 인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그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영광 중에 올리셨고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몸, 육신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 집 맡은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으로 우리의 대적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우리들을 이 세상에 그 살아갈 동안 정말 성실하게 돌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지막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은요. 어제 그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우리 공동체를 주신 것이 감사함은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요. 또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모여서 정말 인생이 되기에 오늘이
정말 너무 중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 안에 하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저희들이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체의 몸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의 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